안녕하세요. 홍순재 목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기의 문답 제3문 시작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매일 오전 묵상을 마치고 나서 녹음을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녹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책은 사람들을 참 즐겁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책을 많이 읽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대체 어떤 책일까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수학책은 수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요리책은 요리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과학책은 과학에 대해서, 또 역사책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화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역사를 조금 더 다하기 쉽게 만드는 책이 먼 나라 이웃 나라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책을 너무 잘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어책,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정의는 약자의 손을 잡아줄까?' 이것은 우리 교회에 있었던 KBS 기자 손은혜 자매가 쓴 책입니다. 홍보차. 또 이 책을 잠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성경은 대체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책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가 성경을 책을 읽고 있네요. 예, 참 너무 기특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쉽게 말하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부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인 복음과, 또 다른 한 부분은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 부분은 교리, 복음,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한 부분은 윤리, 행함, 율법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고 계신 것, 앞으로 하실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행해야 될 것은, 즉 율법은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약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고 있죠.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뒤에 또 신명기와 출애굽기, 또 여러 부분에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 내용도 수많은 율법으로 가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또 구제할 때는 은밀히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미리 말하면 율법은 모세 때 수여받았지만 모세 이전인 아브라함 때도 율법이 있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 때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성문화된 율법은 없었지만 아담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선악과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아담에게 있어서 율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람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엄격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존 버넌이 쓴 천력중의 주인공 크리찬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여정에 율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무지 자기가 올라갈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절벽과 같은 율법의 크기를 경험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수영하는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은 수영을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프로급으로 대표 선수급으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게 되면 익사할 것이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조금 수영하다가 힘에 지쳐서 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표 선수라 할지라도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급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평양 정도는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요구되어지는 그 율법의 기준을 저희들이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사다리로 하늘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늘까지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 의로워지려는 여러 시도를 했었지만 그런 의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613가지의 율법, 또 10계명으로 요약된 율법을 또 두 가지로 축소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캠브리지입니다. 캠브리지의 랜드마크인 킹스 컬리지인데요. 이 킹스 컬리지에 얼마 전에 여왕이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왕이 방문할 때는 이 캠브리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들이 나가서 여왕을 맞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교인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여왕을 보기 위해서 4시간 전부터 나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당 예배할 때 늘 지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요구에 그 기준에 부응하고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처럼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세상법, 사회법을 어기지 않으면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난다면 그 뒤에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죽으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를 기준으로 왼편의 사람들과 오른편의 사람들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입니다. 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주는 생존권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는 의가 있으면 의이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가 없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옳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의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을지라도 100% 철저하지 못하고 99%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도 같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 율법이 주는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누군가 완벽하게 그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고 그분이 값없이 그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수여해 주는 것이 구원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서 완벽한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이 그 의인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어 놓은 의를 우리 사람들에게 값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수여해 준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의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는 사람에게 헬라인이거나 로마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차별 없이 예외 없이 그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세상 종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 행함만 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하고 계신 것, 앞으로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타종교, 세상 종교에는 없는 것이죠. 무거운 율법, 행함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의가 없고 예수님에게 가면은 의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복음은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어떤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 믿는 신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율법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 말씀만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은 복음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삶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복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율법,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규리의 문답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문에서 38문까지는 이 믿을 것,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하고 경건의 삶들을 살아가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